언젠가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제게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아드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장로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부름 받을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해서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소파에 앉아서 지난 날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들, 그리고 또 용서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가지고 기도하셨대요. 소파에 앉아서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 기도를 하는데 지난날의 회개나 또는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한 떠오름보다 지난날을 떠올려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을 감사했다.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 말씀을 그 아드님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 입술에는 어떤 감사가 넘칠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지그지글 너가 정상에서 만납시다. 75살 자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거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실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인도했고 때때로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혼자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떠올리게 됐는데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사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게 한 것은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의 덕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함께 믿음 생활한 분들, 그런 좋은 분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좋게 됐다 그러면 그분이 능력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잘 된 거죠. 지그지글러가 그 인생의 말년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주변에 나에겐 참 좋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믿음을 받은 분도 계시고 좋은 친구 또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좋은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요? 많은 걸 배웠다고요? 권세를 많이 누렸다고요? 그게 인간의 성공의 조건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많은 걸 배웠는데 올바로 쓰지 않기도 해서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간의 성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느 만큼 감사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또 감사로 결국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참 감사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의 바로메타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의 글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인생의 실패도 인생에 맞게 되는 질병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도 아니라 인생의 진짜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졌대요. 그렇게 하나님 부인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크라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농업학교에 갔다가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인이 됐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20명의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주님 만났다. 그러면서 만약에 인생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주죠.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믿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냐?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말도 안 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믿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의 저주가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의 요절의 말씀을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처럼 저주가 어떻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 없이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만 쏟아지게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락펠러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락펠러 그러면 우리는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죠. 부자가 다 훌륭하지 않아요. 락펠러는 훌륭한 부자입니다. 그는 남을 위해 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생전에 5,200개가 넘습니다. 미국의 굵직한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락펠러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 때문이래요. 어머니가 늘 자식에게 가르쳤는데 10가지로 축약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어릴 때 락펠러 아버지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그 이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건 뭘 얘기할까요?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존중하면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하죠. 3번째로는 주일에는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꼭 본교에서 드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교회를 빠지기가 힘들어요.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교회를 잘 섬겨서 부모님 만나러 왔다도 돌아가. 그래서 참 너무 좋대요.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치, 주님 몸된 교회 섬기니까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런저런 섬김 때문에 내가 토요일까지는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있고 싶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식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도 자식과 함께 있고 싶죠. 그런데 가요. 내가 찬양대 하잖아요. 찬양대 하는데 바쁜 일 있으면 빠지고 교사하는데 분주한 일 있으면 빠지고 내가 이거 하면 빠지고 그 온전한 믿음 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교회를 꼭 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4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그건 뭘 얘기할까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손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전부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일부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죠.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주머니 넣으라는 건 뭐예요?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원수 만들지 마라. 아침에 기도해라. 하루를 마감할 때 반성하고 돌아보고 기도해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남을 위해 힘껏 도우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뒷자리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늦게 오셔서 뒤에 앉았는데 앞에 앉으라는 거 왜 앞에 앉으라 할까요? 앞에 앉으면 잘 들려요. 앞에 앉으면 잘 보입니다. 예배 드릴 마음을 진심으로 하면 앞에 앉게 되기 마련이죠. 내가 생각나는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자, 락펠러가 그가
40대 중반쯤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요. 이 알로페시아라는 병이 탈모증 비슷한 건데 이게 아주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1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락펠러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1년 만에 불러가신다면 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다가 떠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제 얼마 못 산다면 야, 돈 많이 벌어라. 네가 마음껏 즐겨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준비가 됐는지 잘 준비하다 가라. 어머니가 잘 말씀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락펠러가 98살까지 살았고요. 교회를 5,200개 이상 세웠어요. 76살 때 락펠러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서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아내 추모하면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봉헌하고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락펠러가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어머니 엘리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저들 위해 간구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힘을 내라고. 그리고 죗값을 받고 이제 건강하게 살자. 그런데 감옥 안에 복음 전하다 갇혀있던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며 저들 때문에 감사해요. 세상에선 불가능해요. 믿음에선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감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누군가 뭘 주면 감사하죠. 누가 뭘 주면 참 감사해요. 어떻게 그거 아주 감사해. 여러분 받으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에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걸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받은 거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받은 걸 모르면 감사할 줄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모를까요? 받은 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고 돌아보니 감사해요. 받은 게 많아요. 생명도 오늘 살아가는 은혜도 또 살아갈 날들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평안해지면 둔해져요. 먹을 게 많으면요 무뎌집니다. 사람들이 코가 예민한데 언제 가장 예민한가 하면 굶어보세요. 코가 분주합니다. 온갖 냄새가 다 나요. 금식해보세요. 금식 기도하면 코가 예민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데 먼저 코가 예민해져서요. 여기저기 냄새가 가득 올라옵니다. 코가 예민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 만날 때 고난 만날 때 예민해져요. 어떤 데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예민해져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탕자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물려주세요. 살아계실 때. 물려받고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떨어져, 돈 다 떨어져, 먹을 게 없어. 남의 집 돼지 쥐엄 열매를 먹다가 떠오른 게 뭐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풍요했던 삶,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은혜로운 삶,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은혜를 발견하죠. 오늘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되는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건 뭐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재판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가 당했던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대요. 그래서 감사하시네. 내가 오늘 겪었던 고난이요, 오늘 내가 겪은 고난이 앞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앞길에 큰 복이 된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고 역경을 만났지만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감사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런 감사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해요. 그들이 믿게 된 게 감사해요. 어떤 장로님 뵙고 식사를 하면서 귀한 말씀 들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권사님과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긴다는. 그래서 아이들 보려면 주일날은 도저히 못 봐요. 평일날 시간 내서. 그러니까 쉽지 않죠. 직장 다니고 일하는 사람이 평일날 볼 수 있어요. 주일날도 볼 수 없고. 그런데 감사하대. 왜?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기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게 제일 큰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 이상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믿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들의 자녀가 잘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복이죠. 아이들이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복이죠. 남보다 월급 많이 받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저들이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은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키를 써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카리스마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굴 보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는데 카리스마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목소리 좋다고 내가 뭐 어떻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오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도저히 내 손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사가 뭐예요? 그러면 나 은사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계신 분들은 다 은사 받았어요. 어떤 은사예요? 구원이 은사예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어떤 특별한 재능,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죠. 근데 우리는 큰 은사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은사 받은 사람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사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저들이 많은 은사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또 은사 받고 그것뿐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감사하대. 그럼 왜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곧 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걸 기억하고 믿음의 길 잘 경주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코로나 지난 다음에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뭐 꼭 교회 섬겨야 되나? 주님의 일 해야 되나? 먹고 살기 바쁜데 왜 그러고 믿음 생활 등한히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등한히 하겠어요? 죄를 지어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회개하겠죠. 뭐든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겠죠.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려고 그래도 내가 이거 바쁘고 저거 바빠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지금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저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사를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좋은 여건에도 미래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미래 불안함이 있으면 감사가 있나요? 감사 없어요. 오늘 내가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감사 있는. 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어떻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경주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 주님이 우리를요,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신대. 이런 약속의 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요. 물이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 애굽을 들어서자마자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문 밖에 나가면 만나가 쏟아져 있고요.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힘들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밥도 안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난 평생 밥은 먹지만 나는 안 하고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애굽의 광야길을 갈 때 밥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세요. 필요하면 물도 주세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원망하다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했는데 왜 원망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앞날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질까? 내가 누리는 게 없어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소망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나아가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감사하게.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감사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더 많은 가진 사람 보면 감사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을 믿어야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순간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믿음 가지게 되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계절에 주님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감사가 더 넘치는 정말로 복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